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영성. 네, 날마다 오늘의 영성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갈렙에게 40년 이상.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는 이런 의미는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온전하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함없이 이 사순절에만 사순절에 경건의 옷을 입고 사순절 지나면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란 것은 경건에 사순절의 옷을 딱 입고 사순절 지나면 벗어 던져버린 것 아니에요. 갈렙처럼 복음의 옷을 입은 것이 중요하는데 우리가 뭐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뭐했다? 달랐다 그랬습니다. 옷만 입은 것 아니에요. 마음이 달랐어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영성. 할례 받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절절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12명을 보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던지는 말씀은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더 잘 나와 있지만 오늘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아니면 또 3월 달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했죠. 그 정탐을 하는 땅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10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너무 좋다. 살기 좋은 시대야. 그런데 살기 좋은 시대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너무 강하다. 너무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들다. 환경도 어렵고 경제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너무 부족하다. 좋지만 못 들어간다. 그들이 10사람이 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푸념을 했죠. 근데 2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2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10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부정적이고 힘든 언어를 썼죠.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주실 축복들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만 우리는 사순절에 정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순절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사람처럼 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에 많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눈이 육의 것이 보이고 환경에 늘 갇힌 것만 보였어요. 10사람처럼 늘 갇혀요. 근데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서 2사람처럼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사람에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새 영이에요. 그들에게 그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만약에 40일 동안 하루하루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그들도 10사람과 똑같이 좋기는 하는데 투정도 나오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9절에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죠. 그 백성,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했던 언어가 그들에게는 분명한 거였어요. 정탐하기 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언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사람은요 모든 공동체가 어떤 시각이었냐면,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피했어요. 전쟁이 오면 피했어요. 광야가 오면 늘 피했어요. 좋은 것만, 그들이 늘 좋은 것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려운 것은 늘 피했어요. 그들이 안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환경들, 어떤 환경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늘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피한 사람은 약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었고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기 싸우라는 거, 힘을 키우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힘든 것, 거친 환경, 문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넉넉하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예수입니다. 답은 예수께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3월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면 10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라든가 이스라엘 성곽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힘이 세고 견고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서 누가 떠나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신이 떠난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들에게 보호자가 뭐요? 떠났다. 그들이 벌써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미 여리고가 무너진 걸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이미 갈라진 걸로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강하게 맞서 싸워서 힘들게 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는 길을 꺾어서 점점 어둠이 떠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떠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곽들, 아낙 자손들, 철병거들 보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였고, 그래서 24절에 내 종 갈렙의 마음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2사람입니다. 그들이 200만입니다. 200만 중에 2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0만 중에 2사람만 구별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1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굽에 제약이 없고 근성이 없고 예굽 것이 없어요. 예굽에 잔재가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자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먹고 생수를 먹고 기적을 먹고 이런 사람, 기적만 있는 2세대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디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약속 땅에 들어가는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 구별된 사람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제약을 이기면서 자, 오늘 우리의 영성이 뭘까요? 이런 싸움, 말씀으로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사람이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를 표현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쫓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나는 말한 거라고 봐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달라야 되죠. 행동이 달랐고 선택하는 것이 달랐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달랐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달랐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자 반응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두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 사순절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그런 소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잔재를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그들이 살았던 모습들 따라해 보세요. 새 은혜, 새 영. 옛날 거 가지고 살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옛날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데 그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 마음이 안 맞으면 야 만나도 좋지만 애굽에서는 더 잘 먹었어. 우리 광야에서 물 먹은 거 고맙지만 애굽에서는 물이 풍부했어. 광야에서 이렇게 지루했지만 거기는 얼마나 좋았어. 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애굽을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나안으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이야. 힘들어도 그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 사람이 구별된 신앙은 그렇게요. 그래서 200만은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많은 전쟁이 있으면 맞서 싸우지 않고 늘 피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피해버린 거,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면 문제가 있었을 때요, 우리 안에 약해요. 그것을 버텨내거나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울어가면서 그러죠. 넘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싸운 사람은 그 싸움 자체가 주의 능력이 맙니다.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묵상, 기도에, 예배, 온전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 말이 잘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구별 두 사람을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옮겨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옮겨와 버려야 돼요. 중간치기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받을 때는 자녀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애굽에 자아가 발동하고 내 생각이 발동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와 버려야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옮겨와 버리세요. 오늘 3월 달에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옮겨와 버리세요. 옮겨오면 사탄이 안 건드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옮겨온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달랐다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권자예요. 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옮겨온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인데요. 거룩. 옛사람을 본받지 말고 새 마음, 새 영, 그러죠. 로마서 12장에 새 마음. 그래서 그들은 새 마음이란 것은, 새 영이란 것은 예배 삶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날마다 만나를 먹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좋다. 먹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영성이 아닐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과 그냥 먹고 좋은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깨질지어다. 풀어버리세요. 뚝 풀어버리고 예전에 율법을 붙잡지 말고 율법에다가 내 생활을 걸지 마세요. 그냥 복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그러면 옛날 생각으로 안 가요. 야곱을 부러뜨리지 않고 밑에다가 남아놨기 때문에 힘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뽑아버리세요. 그게 구별된 생활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만 참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거 구별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만 적용할게요.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피 묻은 복음에 진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자, 이렇게요. 진리가 용서하면 그냥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된 생활. 진리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그러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 뭐요? 그게 구별된 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신 대로 내가 반응하면 그게 구별된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사람만 이 반응을 했어요. 나머지는 은혜 받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그랬어요. 기분 좋은 환경이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했어요. 구별된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거. 여러분, 구별된 거, 거룩된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룩이 사순절에 거룩한 옷 입고 벗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 기간 동안에 그때 거룩한 옷 입고 그때 지나서 벗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성,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죠. 자와 싸워서 말씀에 구별된 사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누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내마로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장 힘들어요. 예, 자하고 내 자신과 내 환경과 내 육과 내 사고와 내 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살면 돼요. 정말로 힘든 것은 환경이 어려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영상, 자아와 싸워서 구별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지키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자녀답게 살기가 힘들어서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 200만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이러거든요. 뭐가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200만과 달랐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기름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아멘. 뭐가 달랐어요? 아니, 온전히 따른 것은 행위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먼저 영이죠. 영혼이죠.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뭐요? 영이 달랐어요. 영이 달랐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어. 우리가 말하면 200만의 가치관과 갈렙의 가치관은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 가치관과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합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그 사람은 구별된 영성입니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옷을 입어도, 자, 사순절에 어느 훈련에 옷을 입어도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그 영이 바꿔지지 않냐면 똑같아요. 분명하게 여기서 다르다는 것이 있죠. 마음이 달라. 그 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사고가 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우리가 봐요. 해놓고 안 따라와 버려요. 네, 가치관이 따라올 수는 힘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는 그 영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 새로운 영. 새롭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들의 영성이라고 보면 아침마다 말씀을 새로운 말씀. 자,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 일주일 못 삽니다. 은혜가 흡수된다 그러죠. 자, 봄에 신년에 부흥회 해가지고 1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 줄도 알아요. 굳어져 버려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거.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을 오늘로 말해보세요. 일주일로 말해보세요. 굳은 마음을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피로 부들부들하게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촉이 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이라고 나는 봐요. 40년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결정하는 것이 달랐어요. 육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연결이 됐어요. 새 마음, 새 영. 새 영을 인도하는 바는 새로운 말씀을 받는 사람, 오늘의 영성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3월 월상 예배인데 사랑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이 영성으로 여러분 사순절에 도전하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죠.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숨겨놓은 계시를 늘 보여줘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감동을 줘요. 숨겨놓은 계시를 열어줘요. 성령이 조명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주께서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주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세를 알아 그래요. 시세를 알아.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세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형, 시세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통솔자. 주권자더라고요.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장에도 영적인 제사장이 있기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 안에 오늘의 영성 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순절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동순교회에 임할지어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받아서 사는 것. 자, 교회 안에나 여러분 안에 눈에 들어온 것이 누가 들어와야 하냐면 뒤처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교회에 은혜를 주시오. 가정에 은혜를,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오. 직장 일터에 은혜를 주신 것은 뒤처진 사람을 세워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비전을 봐라. 처음과 끝이에요. 다 하나님이. 자, 나만 잘 산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힘 있다고 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뒤처진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막 내 은혜 자랑만 하면은 안 돼요. 은혜 자랑하는 것만큼 뒤처진 사람들 아버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교회가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은혜 받는 것만 막 잘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렇게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뒤처진 사람들을 챙겨주면 똑같은 그 은혜가 흘러가요. 공동체 안에 3월 우리 사순절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앞으로 막 차고 올라가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며 은혜로 막 끌고 나가시고 그 반면에 뒤처진 사람들을 품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은혜가 사순절에 복음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동이 있죠. 큰 물. 밑바닥부터 물이 채워지면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부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거의 다 이제 중간이 넘고 아구가 되면 물을 부으면 똑같이 부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많이 차 올라왔고 곧 이제 아구까지 채워지겠다. 저는 교회를 쭉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 싸움 해오셨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바등바등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이제 물이 차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만간에 또 수일 내에 좋은 일들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침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장이 넘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구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열매가 곧 추수할 것처럼 금이 쫙 가가지고 반석에 쪼개질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들게 사는데 언제까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보이구나. 이제 될 것 같다. 이제 형통하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에 이런 유로를 하고 싶습니다. 잘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 전에는 정말로 이거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주께서 정말로 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의 믿음이 확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새 일을 하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벌평하는 사람 200만하고 달라요. 옛날 거 돌멩이 다 뽑아내 버리시고 그러죠.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고 무슨 말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영이 달랐다. 그 가치관이 달랐다. 보는 것이 달랐다.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달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느낌이 달랐다. 자,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쫓은 것은 하루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영성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쫓는 이 영성. 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들이 들이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3월달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